믿음은 전인격적입니다. 전인격이라는 말은 인격의 전체라는 뜻이죠. 지정의, 즉 지성, 감성, 의지를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지성, 감성, 의지의 전인격적 변화로 나타납니다. 먼저 지성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모르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에 따라 생각이 바뀌죠. 진리를 깨닫고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지식을 받아들여서 생각이 바뀌니 다음으로 감성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마음이 달라집니다. 정서가 변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지가 실현됩니다. 지성과 감성이 그 사람의 행동을 바꾸어서 실천하게 만듭니다. 결심하고 선택하고 행동하게 만듭니다. 다시 말해 믿음은 머리로 깨달은 진리가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와 마음으로 느끼게 하고 느낀 바에 따라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이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믿음은 전인격적이요 지정의는 독립적이지 않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내면에서 시작합니다. 생각과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생각과 마음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믿음은 전인격적이기에 반드시 말과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내면에서 시작된 일이 외적으로 드러납니다.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고백입니다. 찬송입니다. 삶의 변화입니다. 먼저 고백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은 입으로 이어집니다. 믿음은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찬송입니다. 신앙 고백을 뜻하는 헬라어 호모로기아라는 말은 어원적으로 함께라는 말과 말이라는 말이 합쳐진 단어인데 이 단어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고백은 찬송으로 연결됩니다. 찬송은 고백의 또 다른 방식이죠.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삶의 변화입니다. 고백과 찬송을 뜻하는 헬라어 호모로기아는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말씀을 깨달아 알고 믿는 것은 한편으로 하나님께 찬송으로 올려드리고 그 깨달은 바에 따라 또 자기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 말하게 되는데 그것이 회개죠. 회개는 기도가 아니라 행동의 변화입니다. 그러니 고백은 찬송으로 이어지고 고백과 찬송은 행동의 변화, 삶의 변화, 회개로 나타납니다. 이처럼 믿음은 고백, 찬송, 삶의 변화라는 외적인 형태로 나타납니다. 고백, 찬송, 삶의 변화가 없는 사람이 제 아무리 나는 믿는다라고 말해도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승천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승천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례받을 때 혹은 입교할 때 승천을 믿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승천을 믿지 않고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승천을 믿는다는 사실을 위로는 하나님께 고백하고 아래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고백합니다. 매주일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오르셨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른쪽에 앉아 계시는데 라고 고백함으로써 말이죠.
이러한 승천신앙은 고백을 넘어 찬송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2편, 46편, 110편 이런 시편을 가지고 찬송하면서 승천하신 예수님을 높입니다. 믿음은 고백과 찬송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했지요. 삶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승천을 믿는다는 건 승천이라는 행위 그 자체를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백과 찬송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승천은 단순히 과거에 일어난 한 사건이 아니라 현재 그리스도인의 삶을 바꾸는 힘입니다. 승천신앙은 우리의 시선을 바꾸고 방향을 바꾸고 목표를 바꿉니다. 승천을 믿는 자, 삶이 바뀝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승천을 믿는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죽으셨고 장사되셨으며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로 오르셨죠. 그렇게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고 지금도 여전히 계속 그렇게 계십니다. 이것이 사도신경에 잘 요약된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1절도 말씀합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렇게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그리스도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는데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부활만 언급했다 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만 한 것은 아닙니다. 3절은 이는 너희가 죽었고 라고 말하니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도 했습니다. 4절은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라고 말하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그 앞에 나와 있는 골로새서 2장 12절 13절 그리고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장사되었고 살아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올랐고 하늘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처럼 골로새서만 아니라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인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았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미 그러나 아직의 상태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그러한 맥락에서 말합니다.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미입니다.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나 아직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죽었고 부활했고 승천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부활하지 않았고 승천하지 않았고 영광 중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신자의 정체성은 한편으로 감추어져 있습니다. 3절,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감추어져 있기에 불신자들은 잘 모릅니다. 세상이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확실하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감추어져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추어진 정체성 결국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라는 말씀대로 말이죠.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인가를 말한 뒤에 이렇게 명령합니다. 1절 중간에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한 번만 말해도 될 것 같은데 2절에서 또 말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같은 말 반복합니다. 그런데 표현을 조금 다르게 합니다. 찾으라. 생각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함으로 강조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위의 것을 찾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은 그리스도인은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위의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위의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대신 그와 반대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땅의 것. 위와 땅, 뭔가 어색해 보입니다. 반대말이라면 위, 아래 이렇게 해야 하는데 위와 땅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위의 것이란 곧 하늘의 것이다. 실제로 성경에서 위라는 말은 비유적으로 하늘을 가리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위라는 말은 단순히 물리적 방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계신 하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있는 하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말한 뒤에 거기는 이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께서 계시느니라 라고 말함을 통해서 위의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죠. 위의 것이란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의 가치입니다. 신령한 것입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의로운 것입니다. 거룩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위의 것이란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의 가치입니다. 신령한 것입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의로운 것입니다. 거룩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이것을 찾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땅의 것이란 무엇입니까? 위의 것과 반대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 알 수 있죠. 땅의 것이란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와 의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것입니다. 죄된 것입니다. 악한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땅의 것이란 하나님 없이 추구하는 가치, 세속적 욕망, 죄악된 쾌락입니다. 현세적인 성공만을 기준으로 하는 판단입니다. 공부, 진로, 직업, 결혼, 자녀교육, 재정 사용, 그 밖에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에 신앙적인 것보다 다른 것을 우선하는 일들입니다. 바울은 위의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땅의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5절 이하에서 열거합니다. 5절에서 말하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등입니다. 8절에서 말하는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입에 부끄러운 말입니다. 9절에서 말하는 거짓말, 옛사람과 그 행위. 바울은 1절에서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찾으라 라는 말은 그냥 한두 번 찾아보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한 번의 관심이 아니라 계속적인 관심을 말합니다. 잠깐 관심 갖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거기에 목표를 두고 살라라는 말입니다. 끊임없이 향하여야 할 방향과 목표를 말합니다. 찾으라라는 말은 계속해서 전심으로 포기하지 않고 쫓으라라는 말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추구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 성경들, 공동번역, 새번역, 우리말 성경, 새한글 성경 모두 다 추구하라라고 번역했습니다.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 추구하다는 말, 마음에 깊이 품고 그것을 반드시 얻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찾았다, 없네 이렇게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못 찾으면 또 찾고 못 찾으면 또 찾고 계속해서 그 목표를 향하여 지속적으로 전적으로 몰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끈질기게 쫓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위의 것을 추구하다라는 말은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위의 것에 맞추고 거기에 집중하며 다른 것보다 가장 먼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라라는 말입니다. 승천하신 주님이 계신 곳을 향해 삶 전체를 맞추라는 것입니다. 잠깐 바라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인생 전체의 목표로 삼으라는 말입니다. 찾으라 혹은 추구하라 이 말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은데 바울은 한 번 더 말합니다. 2절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 생각하라는 말 역시 설명이 필요한데요. 그냥 생각 한번 해봐라 이 말이 아닙니다. 헬라 원어의 뜻은 마음을 두다, 가치관을 정하다, 특정한 관점으로 계속 바라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은 여러분은 지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고 천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십시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NIV 성경은 Set your mind on 쭈루루루 얘기했습니다. 너희 마음을 거기에 두라. 그렇게 생각하라라는 명령은 마음과 사고방식을 그쪽으로 고정하라라는 말입니다. 가치관 자체가 하늘을 향해야 한다라는 명령입니다. 사고방식, 가치 판단, 우선순위 모든 마음을 하늘에 맞추라라는 명령입니다. 정리해보면 추구하라라는 명령은 행동에 방점을 둡니다. 뭔가를 얻기 위해 찾고 쫓고 쫓아가는 외적인 움직임을 말합니다. 목표를 향하여 계속 나아가는 적극적인 행동을 강조합니다. 생각하라라는 명령은 마음과 가치관의 중심을 말합니다. 마음을 그곳에 두고 거기에 맞추어 사고방식을 유지하는 것을 뜻합니다. 추구하는 것이 외적인 행위라면 생각하는 것은 내적인 가치관과 마음 상태입니다. 그래서 청교도 목사 존 오웬은 이 구절과 관련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늘의 것을 생각한다라는 것은 단지 묵상만 아니라 모든 판단과 선택의 기준을 하늘에 두는 것이다. 바울이 1절에서 위의 것을 추구하라 라고 말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2절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 라고 말하는 이유는 행동만 아니라 마음도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목표를 쫓는 것의 기초는 내적 태도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행동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마음도 중요합니다. 마음에서 행동이 나옵니다. 행동 따로 마음 따로 될 수 없습니다. 행동하되 그 행동을 위하여서는 마음에서부터 위의 것의 가치를 고정시켜야 합니다. 마음과 행동은 같아야 합니다. 만약 추구함 없이 생각만 하면 그것은 공허한 관념이요, 생각함 없이 추구하기만 하면 그것은 방향 없는 열심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함과 동시에 위의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늘의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위의 것에 마음을 두고 위의 것을 쫓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하나님 나라와 의에 맞게 설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사고방식을 영적이고 거룩하고 의로운 것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영원한 것에 두어야 합니다. 마음만 아니라 행동도 그래야 합니다. 하늘에 속한 것을 얻기 위해 찾고 쫓아야 합니다. 한 번이 아니라 계속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찾고 그것을 목표로 삼아 나아가야 합니다. 영적이고 거룩한 것을 반드시 얻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못 찾으면 또 찾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 찾아야 합니다. 하늘의 것, 영원한 것을 잠깐 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최종 종착지에 이르기까지 인생 전체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반면 땅의 것을 마음에 두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하나님 나라에 반하는 것, 세상에 속하는 것에 두지 말아야 합니다. 육체적이고 죄되고 일시적인 것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연애와 결혼과 진로와 자녀교육과 재정사용과 그 밖의 삶의 모든 선택에 있어서 세상의 가치관에 마음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1절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 말대로 성도가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님과 더불어 하늘에 앉았기 때문이요, 장차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하늘로 올라갈 것이기 때문이며 우리의 정체성이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승천을 믿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바 교리를 잘 요약해 놓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49문답도 골로새서 3장 1절을 근거 구절로 삼아 이렇게 말하죠. 49문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오르심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셋째,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신 위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을 깨닫고 계십니까? 성도는 불신자와 다릅니다. 성도는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이기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올라가 그리스도와 함께 앉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속한 자요 하늘 시민권자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불신자와 구별되어야 합니다. 불신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지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지도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불신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위의 것을 생각하지도 찾지도 않습니다. 위의 것에 마음을 두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땅의 것을 위하여 시간과 재정과 자신의 모든 것을 사용합니다. 반면 그리스도인은 1절, 3절, 4절이 말하는 대로
죽었고 살았고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아야 합니다. 위의 것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영원한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잠시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땅의 것들에 영향을 받습니다. 땅의 것들의 유혹을 받습니다. 불신자의 행동과 생각과 마음의 영향과 유혹을 받습니다. 그렇더라도 땅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위의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을 추구해야 합니다. 땅에 있는 것이 아닌 위에 있는 것에 마음을 집중해야 합니다. 나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하늘에 두어야 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시민이면서도 땅의 임시 거주자다. 그 긴장 속에서 우리는 시선을 잃지 말아야 한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이 공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으로 어떤 전공을 선택할 것이며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지 지금부터 고민하고 준비할 터인데 위의 것을 생각하십시오. 위의 것을 추구하십시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청년 여러분, 무엇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땅의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연애와 결혼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직업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인생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믿음과 신앙의 방향이 같은 배우자를 추구하십니까? 신앙은 무시하고 외모와 학벌과 직장이 좋은 배우자를 추구하십니까? 수입과 명예와 권력을 쫓을 수 있는 직업을 추구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직업을 추구하십니까? 신혼부부 여러분, 여러분의 임신과 출산 가치관, 자녀 양육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장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 직업 가치관, 가정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 노후에 대한 가치관, 죽음에 대한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위의 것을 진정으로 마음에 두고 추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소비와 지출은 무엇에 가치를 두고 계십니까? 어린이 여러분, 혹시 제가 청소년 여러분부터 말하는 순간 어린이 여러분은 안 하겠구나 라고 안도하셨습니까? 나는 아직 어린이 위의 것을 생각 안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려서부터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위의 것을 생각하십시오. 위의 것을 추구하십시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일하는 이유와 목적과 방향, 소비하는 이유와 목적과 방향, 저축하는 이유와 목적과 방향, 여러분이 사람을 만나는 이유와 목적과 방향,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과 방향, 교회 생활을 하는 이유와 목적과 방향은 무엇입니까? 삶의 모든 가치관이 승천을 믿는 그리스도인답습니까? 모든 일에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고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늘에 속한 것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땅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신 위를 보면 하나님 오른쪽에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승천을 생각하면 자동적으로 위를 추구하게 됩니다. 승천을 생각하면 우리가 행하는 매일의 선택과 판단을 주님이 계신 곳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현세적이고 일시적이고 세상적인 것보다 영원하고 영적이고 거룩한 것에 더 마음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목사님, 위의 것도 생각하고 땅의 것도 함께 생각하면 안 될까요? 타락한 인간은 항상 성경의 명령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하려고 합니다. 양다리를 걸치려고 합니다. 말씀이 가라는 대로 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다른 길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합리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과 땅의 것은 대립되는 것입니다. 둘 다 취할 수 없죠. 양자택일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은 말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땅의 것을 생각하기가 너무나 좋은 시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땅의 것에 빼앗기기 쉬운 시대입니다. 풍요의 시대입니다. 우리의 눈을 자극하는 것으로 가득한 시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입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조차도 위의 것은 생각하지 않고 땅의 것을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교회조차도 땅의 것에 집중하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일수록 더욱더 위의 것을 생각하십시오. 위의 것을 생각하면 땅의 것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면 위의 것을 추구할 수 없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추구하며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니 간혹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속세와 연을 끊고 살라는 말로 오해합니다. 현실 도피적으로 살라는 뜻으로 오해합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부정하고 그리스도와 하늘에 속한 것만 생각해야 한다고 오해합니다. 그래서 맨날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찬송하고 기도해야만 하늘의 것을 생각한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니죠. 학교, 직장, 사업, 결혼, 가정, 인간관계, 재정, 그 외의 인간 삶에서 누구나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다 비록 땅에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내느냐에 따라 그것이 하늘의 것이 되죠. 불신자와 같이 살 때에 그 모든 것들이 땅의 것이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에 그 모든 것들이 위의 것이 됩니다. 우리가 하는 공부, 직장생활, 인간관계, 결혼과 가정생활도 모두 위의 가치 아래 있으면 거룩한 것이 되지만 하나님 없이 그것만 추구하면 땅의 것이 됩니다. 위의 것에 마음을 두라는 것은 이 세상의 삶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기준과 동기를 하늘에 두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땅의 모든 일도 하늘의 가치 아래 두어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언급했던 The Bible and the Future라는 책의 저자 앤서니 후크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는 가장 좋은 길은 지금 여기서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리와 삶을 분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삶이 중요하지 교리가 뭐가 중요하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리를 강조하면 삶을 무시하게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지한 말입니다. 교리와 삶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교리에 따라 삶이 바뀝니다. 교리가 분명하면 삶이 분명합니다. 승천신앙은 교리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방향을 바꾸는 근본적인 것입니다. 하늘로 오르셨고 라는 우리의 고백은 예수님의 승천 그것을 사실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대로 살겠다라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사실은 우리와 무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승천은 우리의 마음을 바꿉니다. 승천은 우리의 생각을 바꿉니다. 승천은 우리의 시선을 바꿉니다. 우리의 행동을 바꿉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추구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승천을 고백하는 성도 여러분, 발은 땅에 두되 눈은 하늘을 보십시오. 하늘의 것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승천하신 예수님께 두십시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살다가 우리는 4절 말씀처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